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단지 우리만 죄성으로 인해 지배를 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수고하고 힘을 쓴 자지만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이렇게 생산하게 된 이 땅이 저주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자기만의 삶, 내 가족, 어떤 꿈과 비전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돌봐져야 될 내 삶, 내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꿈과 비전, 이 사명 이런 것들이 논해지지 않은 채 그저 내 삶, 단지 내 가족, 자기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썩어짐, 이 타락, 오염. 그런데 우리가 종로로 되어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광 때문에 존재하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함 누리다 보면 나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부터 그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고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실 일에 나도 보고, 그것을 성경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들떠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일에 나도 쓰임을 받을 것에 기쁨이 되어서 함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일에 우리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 영광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영광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은혜가 될 것이니 우리가 그 자유하게 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 로마서 그 카리스 출석에 따르면 비록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허무한데 굴복당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들은 소망을 불복당하고 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마지막 때에 해방되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바라는 기대감이다. 피조물들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며 영광을 얻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몰랐던 자들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확인하고 믿음이 더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이런 것들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단련과 배움의 기회가 되고 그 고통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기회를 통해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삶이 이 고통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의 열매 그 상속을 이어받겠지만 그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 독일의 그 유태인 말살 정책에 따라서 나치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그 수용 감금당했던 유태인인데 심리학자였죠.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3년 동안 그 나치의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얻은 신앙적인 유익과 결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는 것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어떤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판단해서 열심히 일한다.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 행복을 얻겠지라고 일한다는 거죠. 행복을 얻기 위해 산다는 말은 곧 삶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사라진다. 시련은 삶을 지속할 이유를 모조리 짓밟아 버린다. 하지만 의미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 때에만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된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삶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통을 당하면요, 삶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삶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단한 대로 육신의 질병이 걸려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순한 예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해 오히려 뭔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꿈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위해 산다 해도 삶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삶이라는 그 자체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이며 진정한 자유가 뭐고 즐거움이 뭐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살면, 이것을 성경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사로잡혀 사는 삶.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삶이 먹여준다고 해서, 마셔준다고 해서, 입혀준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만족이 안 되고 내 삶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우게 하지만 그것으로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이 내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이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나도 그리고 내 삶도 만족이 된다는 것. 의미를 위해 산다. 의미를 위해 산다. 삶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이 자체가 의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따라갈 때에 그제서 삶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이 삶다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그런 문제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에 씨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과도기는 분명히 보낼 겁니다. 어떤 정리하고 또 내 욕심인 줄 모르고 욕심이었던 것은 욕심으로 발견하게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발견하는 과도기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꿈과 비전인 걸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 작은 내 상처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작은 말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텐데 인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다 보니 쓸모없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어느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벗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거운 것을 지고 있다 보니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그래도 여러분 달려가는 게 우선이에요. 왜? 달려야 내가 나에게 뭐가 무거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달려보십시오. 내가 지금 결승점이 눈앞에 있고 달려야 되는데 속도가 잘 안 난다. 그럼 자꾸 나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나고 자꾸 보게 되니 이런 게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이렇게 나를 얽매이는 것이었구나. 심지어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죄를 싸워 이길 만큼 덤벼들게 될 텐데 달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리지를.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중독, 습관, 문화 이런 데 짓눌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달린다. 그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달리게 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고 해결될 일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지 살기 위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성경엔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의미를 위해 살지 않다 보니까 삶이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목적이 물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 꿈과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논해지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조차도 내 인간적 힘으로만 하고 맙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댈 만한 일이 없잖아요. 믿음이 나타나야 될 역사가 기도되어지거나 꿈이 꾸어지지 않잖아요. 굳이 기도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꿈과 비전, 사명, 하나님 나라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 기도가 아니니까 언제 기도가 되냐면 인생의 어려움, 아픔, 문제 당하면 그때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의미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삶을 위해 기도할 때는 꼭 그 삶이 어려워야 되고 삶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사라질 때 그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우리 연약함.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의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종교생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없고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얘기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한 얘기인데 깨어있지 않은 것만큼 그 선택의 그 결정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돼요. 혹독하게 배웁니다. 혹독하게 그 결과를 치러야 돼요. 혹독하게 그 열매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계기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달려오는 우리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이 고통을 유발시키고 아픔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은혜의 관계들, 하나님 중심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이유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달려가자 하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있는데, 희생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 충성, 희생, 헌신하는 줄 모르면서 그저 쓰임받아 영광이라며 그 길을 달려가는 내 인생, 그게 바로 의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의미를 위해 사는 것. 그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어서 말하기를, 수많은 제수들이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신앙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다 그들은 막상 한 구석이나 캄캄한 가축 수송 열차 한 기퉁이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현상은 삶의 의미와 안전, 목적을 제공하는 세상의 근원들이 모조리 사라진 환경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프랭클은 주장했다. 결국 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라는 걸 통해 내 삶의 진정, 그 고통, 세상의 어떤 것에도 사라지지 않고 나를 지탱시켜주는 건 뭔가? 그건 물질도 아니고요,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비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면 충분한데도 내 삶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진정한 의미와 목표로의 회귀입니다. 고통,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당하고 있으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여 육신대로 살아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삶이 목적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또 밑줄 한 3개 긋고 별표 한 3개 쳐주십시오. 삶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삶 자체에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기가 일수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갈 그 믿음의 길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이라는 그 자체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보이는 거는 내 삶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다른 게 보이나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가자 하시고, 이거 어떠냐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서,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길을 보면서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저도 이럴 때 정말 인간적인 자세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개인의, 그런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 어떠냐, 이런 일 어떠냐 제안하실 때마다 가슴에 불이 붙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갔노라, 예수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주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다음에 역사에 또 기반이 되면서, 그 열매가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고, 다른 게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자세가 물려지는 겁니다. 자세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갈렙은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려는 그 딸 악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에게 땅을, 더 큰 땅을 달라, 또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그래서 악사의 남편은 기랏세벨이라는 그 헤브론 밑에 지역, 갈렙의 모든 삶의 자세는 뭐냐? 땅을 차지하는 것. 내 딸이 만날 배우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 그리고 그 딸 악사조차도 결혼할 때는 아버지한테 뭔가 더 땅을 얻고 셈을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그리고 그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 사사시대 제1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런 신앙이 물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게 물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물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덤벼들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기대하고 마치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자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거 안 되는 줄 알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경쟁이 아니라 덤벼드는 거, 막 덤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자기 모든 걸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을 통한 권세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F,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 세상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든지 간에, 당하는 것이든 자발적이든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회복되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일터, 사업, 심지어 우리 때문에 이 환경까지도 회복되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려지고, 그래서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 돌파구가 되고,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데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잘 된다, 잘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문제 해결된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위치로, 영향력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곳으로만 살면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숨겨져 있었던 같은 사람들의 기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어려움에 그 방식으로 해결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했던 그 많은 분들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 간증하러 오시는 거겠죠. 근데 중에 한 분이 정재훈 박사님, 영어 이름이 제이청인데 제가 이 간증을 해드렸는데, 그분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을 오셔가지고 그 유학을 마치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시작한 날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자기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어느 이제 하청업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제 그 장로님 고백으로는 이 나사 같은 이런 우주 항공국에 직접 일할 수 있는,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작은 회사, 우주 항공 산업의 하청업체 한 회사에 자꾸 마음을 주셔서 그 작은 회사에 지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장로님 그 작은 회사가 큰 회사가 됐을 뿐 아니라 장로님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을 맡고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항공국 우주선을 쏘았는데 한번 공중에 올라가다 폭파됐잖아요. 그 챌린저인데, 그 폭파되고 난 다음에 약 12년 동안 이 우주선이 그 무엇이 결함이고 그 결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12년 동안 우주선을 띄우질 못했답니다. 그 이후로. 근데 그 일이 해결된 게 바로 이 장로님 때문이에요. 모든 우주항공 관련 산업들마다 챌린저가 폭파되고 그 어떤 유압장치라 그러는데, 그 장치의 결함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이게 전 세계 이슈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항공산업이 이거 하나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장로님 회사도 이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제 온 회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장로님도 관련 분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뭐 회사에서 계속 연구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결함에 관한 이게 도면 같은 것이 나타나더래요. 자기 눈앞에 그 결함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하나의 그 유압 장치에 대한 도면이 그림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그렸대요. 그리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주항공국 우주선마다 그 장치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니까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셨던 분 때문에 회사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그 회사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승진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 감당되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야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즉 인간적 힘으로만 살아가고 인간적 가능성 안에만 살아가고 확률 안에만 살아가던 그들이 새로운 돌파구,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그들도 자유를 보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저 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책임이에요.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시간관리, 물질관리,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냐?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듯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나 고난 이걸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기 위한 훈련과 단련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오히려 내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자처하듯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거절하고 고통처럼 느낄 만한, 그래서 삶의 안락과 평안과 안주를 거절하고 꿈과 비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내 삶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떤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자처하듯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